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은 연보는 의의 열매를 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의 어떤 집사님이 겪었던 일입니다. 이 집사님께서 피아노 학원 레슨을 강사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원장님과 동료 강사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레슨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를 당하기도 했고요. 또 점심시간에는 그 집사님을 혼자 두고 자기들끼리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그 상황을 도망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삶은 땅콩을 출근할 때 가져가서 원장님과 동료 강사님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출출할 때 간식거리로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날은 떡을 조금 사가지고 원장님과 또 동료 강사님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원장 선생님과 또 학원 강사님들이 이렇게 이 집사님에게 마음을 조금씩 여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 선생님께서 이 집사님을 불렀는데 부르면서 이제 자기가 새김치를 했다고 이렇게 커다란 김치통에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께서 이제 학원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동료 강사님들과 원장 선생님이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같이 조금 더 일하면 안 되겠냐고 이 집사님을 붙잡을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회복되었습니다. 땅콩과 떡처럼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의 마음을 얻고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관계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상태를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바울이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연보를 통해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큐티를 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헬라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 사이에 불화와 불일치가 있었던 겁니다. 이때 바울은 연보가 유대 기독교인과 헬라 기독교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런 의의 열매가 넘치게 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 헌금을 충분히 공급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그들의 의의 열매가 가득할 거라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본문에서 각주를 달아놨는데요. 각주 5번을 보시면 너희 심을 것을 주사에 5번 각주가 되어 있는데 그 각주를 보면 공급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급하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합창단 운영비를 대다 또는 성가대를 지휘하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나 합창단에서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느냐 보다는 한 목소리를 내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창단원들 사이에 이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서 굉장히 자주 모여서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합창단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회식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식사 교제를 하며 서로 친해지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야 합창 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마치 성가대 회식비를 공급하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준비한 이 연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와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그런 연합된 성가대로 만들기 위한 회식비가 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보를 통해 서로 대립했던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한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연보의 결과 너의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회복된 올바른 관계, 즉 풍성이 맺힌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의 열매의 결과가 본문 12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부터 13절을 함께 눈으로 보시면 1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많은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있죠. 마치 완벽한 팀워크를 이룬 이 성가대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풍성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연보를 통해 두 교회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렇게 멀어져 있던 이 두 교회가 이제는 서로 얼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과 연합의 일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연보는 분열된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의로운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보로 인해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았지만 고린도후서 8장부터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길게 연보를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선교사로 훈련 받기 위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후배를 만났습니다. 이 후배는 사례비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그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10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사례비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밥을 사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후배를 이렇게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지금 누굴 도울 상황이 아닌데 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십니까? 좀 부담이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렇게 부담과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제 이 본문을 큐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며 또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충분한 돈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남에게 베풀기에 충분한 재정을 공급받았다. 저에게도 엄청 충분한 그런 재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을 십시일반으로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제 저녁 그 후배에게 후원금을 카카오뱅크로 아주 쉽고 빠르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보낸 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후원금을 통해서 이 후배의 사역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했고, 또한 이 후배가 다가가는 거리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사역 사진을 저에게 여러 장 보내주면서 저에게 또 감사 인사를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적은 후원금을 보냈을 뿐이지만 이를 통해 저와 그 후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서로의 사역을 응원하며 서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또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이 굉장히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보는 하나님의 의를 풍성히 이루는 복된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꼭 물질을 통한 연보가 아니어도 우리는 다양한 통로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다양한 자원들을 통해 연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통해 의의 열매가 또한 하나님의 의가 가득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원들로 후원하고 연보하며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창일교회가 이 연보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복된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